자, 여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밥만 먹은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인도산 나드 향유인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화를 냈죠.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확 부어버리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적어도 이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에 일하면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한 1년 동안에 벌 돈을 그냥 갖다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없다고 그렇게 막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한 일이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한 건데 이제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은 거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위가 칭찬거리로서 항상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왕이나 혹은 이제 장례식에 이제 쓰는 귀한 건데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다 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쓸 향유를 지금 갖다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받고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자는 그야말로 자기 가진 전부다를 갖다 부었는데 우리가 드릴 향유는 뭐냐라고 할 때 우선 뭐 여기 300데나리온에다가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을 향유는 일단 물질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 드릴 때 나는 못 드려요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조금만 드려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과부 같은 경우에는 두렙돈 전 재산을 갖다가 드린 경우도 있고 또 이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귀한 거를 갖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명품을 왜 삽니까? 비싸지만 명품이니까 사잖아요. 싸구려는 뭐예요? 싸구려니까 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비례한다니까요. 값어치만큼 비례하는 걸로 우리가 돈으로 표현을 해요. 돈으로. 그러니까 물질이 정말 예수님이냐 물질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귀하면 물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아낌없이 있는 거 다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부모나 처자식 형제들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귀하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라니까 암만 하나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식이나 부모 형제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된다. 그래야지 이제 향유를 붓는 겁니다. 유아세례 줄 때 묻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냐? 예.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뜻에 바치겠느냐? 예. 그래야 유아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자식이나 사람들 여기 볼 때 정말 여기는 귀한데 예수님은 무관심하면은 그건 거꾸로 된 거죠. 예. 예수님이 먼저다. 예. 우리의 부모 형제, 자식도 심지어 자식을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라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면 향유를 붓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있죠. 예, 이런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뭐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왕후다. 그랬는데도 그러면 내가 뭐 죽어도 내가 이 왕후 버려도 좋으니까 내가 유대인 살리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걸 썼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좋은 거 있을 때 그 좋은 것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향유를 부은 것과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뭐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내 목숨이고 생명이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거는 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삭하고 정말 내가 전자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가진 거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향유를 드리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 이거를 알면 이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향유를. 그런데 이 드린다 할 때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 가진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마음에는 원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 향유를 부어라라고 하면 부을 수 있겠냐? 예, 부을 수 있겠냐? 아브라함, 너 이삭을 갖다 바쳐라고 하면 예, 하나님 해야죠. 그런데 돌아서서 그게 되겠냐 말이죠. 돌아서서 그게 되겠냐 그죠? 예, 물질도 아깝지 않고 아니 뭐 300데나리온 다 갖다 내죠. 전 재산 내죠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에는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죠. 예. 이 여자는 아낌없이 옥합을 깨서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실제로 갖다 부었다니까.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냐 그죠? 우리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도 한번 해볼게 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해내는 사람, 정말 주님께 내 것을 싹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할 때 그거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분량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분량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다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뭐 나 같은 사람 피 흘려도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저거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빚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굉장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놓죠. 그 값어치를 정말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받은 게 얼마인가를 알게 되면 내놓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사고 뭐 하잖아요. 근데 1+1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예? 괜히 하나 덤으로 얻은 것 같아요. 뭐 하나 얻긴 얻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속아가지고요 값을 2배로 주고 샀으면 어때요? 와서 보니까 참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지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뺏겼느냐 아니면 내가 얻었느냐. 네? 얻었는데 나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덤으로 그냥 이렇게 얹혀져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네. 그런 거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에 그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게 되면 뭐냐면 내가 향유라도 내 거 귀한 거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겠어요? 한 번 하고 말지 그걸 계속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면은. 근데 자기가 옛날에 죄인의 괴수라고 스데반 죽이는데 그다음 막 그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 잡아다 넣고 그다음에 다맥세까지 가가지고 막 성이 나가지고 막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야, 네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사도의 직을 맡겨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맡겨줬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될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기가 한 것 비해 보면은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다 아는. 그래서 마지막에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줬고 자기의 그 심장의 피라도 순교의 제단에다 마지막에 다 쏟게 된다고. 그런 그 은혜의 분량에 대한 감동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여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향유 갖다 붓는 거는 아깝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할 수 있겠어요? 미운 놈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 요새 살다 보면 깨닫는 게 많잖아요. 가만 보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 한강이 그냥 있는 것 같잖아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뭐 뉴스 보면 뭐 결혼하기도 힘든데 이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막 갑자기 막 패고 막 성격을 나오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혼한 남자야. 근데 그것도 몰랐대.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세요.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 이혼하면서 양육비까지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남자인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얻어맞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같냐 할 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조건이 틀어지게 되니까 한순간에 그 사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싹 속였을까? 기가 막히죠.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너 돈 많냐? 너 잘생겼냐? 너 직업이 괜찮냐? 근데 뭐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게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뭐 우리에게 그럼 너는 뭐냐 해가지고 우리를 조건 보고서 불러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냐? 그러면 그걸로 다 똑같은 거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 다 똑같고 뭐 옛날에 뭐 잘났냐 못났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네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런 거 소용 없잖아. 누구든지 조건 없이 한 번 사랑하면 영원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막 학대도 하고 박해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 향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생각해보면 저절로 되거나 뭐 당연한 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주신 거 다 은혜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 향유라도 내가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몰두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이 향유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 향유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깨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 하늘이 높구나. 지금 벚꽃이 피었잖아요. 야, 봄이 왔네. 정말 좋네.
바다에 저렇게 물이 많은데 저걸 가지고 다 써서 먹물 삼아 가지고 한번 써볼까.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심오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거를 받고 살고 그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통하게 될 때 정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드리는 은혜가 은혜 있으면 모든 거 하지만 은혜 없으면은 있는 것도 뺏어오고 싶습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충만함이 향유를 붓는 거인데, 그러면 이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잘났으면 은혜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나 잘나고 내 멋에 사는 사람은 이게 은혜가 안 돼. 우리나라 기상이변이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뭐 서울 같은 데는 여기 수도권에는 수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남에 난리 나서 벤치고 뭐고 막 떠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듣기로는 여기 광주나 저 호남 밑에 쪽에 영산강 이런 쪽에 작년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대요. 그 지금도 뭐 물이 없어가지고 야단이 났다고, 가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올 여름에 비 좀 오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답니다 거기. 예. 이게 이제 담겨지잖아요. 담겨지는데 장마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없으면은 물도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의 계신 나에게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이게 은혜가 담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여자는 향유 못 보여요. 나 꾸미고 자기 자부심이 넘쳐가지고 뭐 그거 주님께 시세진 게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은혜요, 감사들.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가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다 해가지고 허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 일하고 들어오다가 화가 났잖아요. 이 말썽꾸러기가 다 해먹고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 잔치를 하냐고. 나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한번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은혜가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건을 쳤거든요. 자기가 나가서 돈도 허비하고 자기가 나가서 고생도 해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은혜가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궁궐에 오라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그 할아버지 재산 다 너 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를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서로 간에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아다 죽여야지 후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고 왕자,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자 해서 같이 궁궐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모든 재산 다 네 거 해라라고 하니까 완전히 집안을 다 이렇게 회복해주는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는 이 무비보셋이 그때 하는 말이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왕께서 어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생각하면 자기는 다윗의 원수거든요. 자기의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또 유모가 이렇게 급히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성경에 보면 절뚝발이라 이게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러니까 옛날에면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궁궐에 사람 취급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결함이 있는 사람인데 원수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다윗 왕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되게.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대하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나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보면 우리는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우리의 지난 날을 보면 부끄러운 거 굉장히 많고, 오네시모가 그랬죠. 주인을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 돌려보낼 테니까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종이라고. 전에는 무익하고 도망간 노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지만은 이제는 나를 돕는 신복이 됐으니까 잘 받아들이도록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난 날은 도망친 노예예요.
근데 지금은 바울의 신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맞아요. 죄가 많은 곳에. 김용두 목사님이 부흥회 하다가 뭐 그런 얘기 있죠. 전설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회심했다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연희전문학교 다니다가 고향 내려가 있는데 거기 부흥회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그쪽에 저기 연희전문학교로 복학을 한 게 아니라 평양으로 올라가서 신학교로 갔잖아요. 평양 신학교를. 그런데 말씀에도 은혜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기록들이 많대요. 근데 또 은혜로운 기록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면 한 번 집 나가면은 매주마다 교회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그랬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숙소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그냥 그야말로 강사 대접하면 집 하나 방 하나 내주면은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그랬대잖아. 자기 갔는데 저녁 집회하는데 한상 차렸대요.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잔치하거든요.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또 모셔가지고 잔치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은 생각이 나더래. 네, 너무 막 이렇게 정성으로 준비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나더래. 뭐냐면 자기 깡패잖아. 깡패잖아요. 네, 동네 시끄럽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산도 지금 우리 일산시장 아직도 5일장 쓰잖아요. 그죠? 38, 5일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장 섰잖아. 장날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지역에. 가면 거기서 항상 문제 일으키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하잖아. 근데 이렇게 자기가 대접을 받고 하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이 차린 상이 감동이 된 거야. 그게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니까 밥을 못 먹겠더래. 그래서 나가서 참 눈물 닦고 기도하고 왔대요. 기도하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집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은혜가 터져나갔겠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나 잘나고 뭐 내가 뭐 교회 와주니까 고마운 줄 아세요?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예수님 뭐 고마운 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내놓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참 부족한 나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삼아주시고 또 돌아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겠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또 능력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가 있느냐면 미련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가 있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있냐고. 내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잖아요. 은혜. 근데 어메이징 참 놀랍다 그러는데 이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멀쩡한 나를 교회 오라 해가지고 귀찮게 해서 이런 사람은 이 찬송을 못 불러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교회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게 됐는가? 그것이 어메이징하다 이제. 놀랍다 그거지. 어디 가서 놀래가지고는 잘생겼네요, 돈 많네요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슨 어메이징입니까 그게. 진짜 놀랄 때 가서 놀라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내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영생을 얻게 됐고 이제는 그 어둠에서 빛을 내가 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한 감동이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건 누가 이 찬송? 존 뉴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노예 상인. 네, 아프리카에 그 노예들 잡아다가 유럽에 막 팔고 막 했잖아 옛날에. 할 때 거기에 산업이에요, 산업.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게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 인신매매 그게 끊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잡아다가 막 사냥하듯이 해가지고 사람 잡아다 팔고 막 그렇게 하고, 그걸 하려면 잡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에 도매상 넘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에다가 실어 나르는 사람도 있고 막 이 사람 다 있죠. 산업이니까. 거기에 관계됐던 그런 생활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예수님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깡패 안 해보고 노예상인 안 해보고 혹은 이렇게 자기가 막 절뚝발이 안 해보고 뭐 안 해보면은 그 은혜가 담기지가 않고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 근데 여기 한 여자는 뭐 어떤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의 귀한 거,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이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식사할 때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부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 내가 이 주님을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아낌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사니까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자기 집 궁궐을 지었잖아요. 다윗 궁궐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궁궐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안정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잡으러 다니까 피해 다녀야 되지, 그러고는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침략을 안 당하고 주권을 가지고서 이제 남의 나라를 조공을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이제 역전시키는 이런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궁궐을 짓고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출신이 베들레헴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세인데, 근데 형님들이 위로 7이나 쫙 있는데, 그 내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궁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다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나같이 그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거기 벌판에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그죠? 예? 형님들은 그거 안 합니다. 장남이나 차남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막둥이는 그런 건 해라 해가지고 그거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이 돼가지고 거기 궁궐에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집 잘 짓고 우리나라 이만큼 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언약궤밖에 없거든요. 언약궤밖에.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 집에다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전 지으라고 하면 도망간다니까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집 지어야 되지, 우리 집 개봐야 되지, 교회 가서 못해요. 네.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성전 좀 지켜 주세요. 성전 좀 지켜 주세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으면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그냥 양 따라다니다가 형님들 그늘에 치워가지고는 밥 먹을 때도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밥상, 아버지 밥상 해가지고 여기 딱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여자들은 저기 부엌에서 그냥 대충 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큰 집에서 막 명절 때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줄 서라 그러면 멍석에다 해가지고 한 줄 두 줄 막 섰는데, 그거 뭐 손자가 여기 앞에 와서 막 쓰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다 있잖아요, 순서가.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맨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레셋만 이긴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 쳐가지고 이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고 있으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네요. 하나님 은혜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옥합을 깨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던 예수의 머리에 뭐 했다고요? 부어버렸어. 이건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죠. 그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내가 참 이렇게 은혜 없으면 안 될 건데 이런 것도 좀 알고 한데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그 향유를 붓고 안 붓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여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결단해가지고 향유를 확 부어버렸어. 그래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죠. 야, 대충 해서 하지 어떻게 여기서 밥 먹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네가 와서 그 비싼 걸 그냥 확 부어버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급하거나 혹은 무모하거나 혹은 너무 빠른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 식사 자리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한 달도 살고 1년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6월절 며칠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처형당해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가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불까 말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예수님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다시 마주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으면 그때는 찾아서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딱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한 번입니다. 네, 이때가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그때 이제 막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쪼록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소경.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는 나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대충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만 들리니까 소경이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엄청나게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보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얘가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눈뜨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소문을 막 들었는데 그 갈릴리에서 했던 일 이런 게 여리고에서 어떻게 자기가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여리고로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로 볼 때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만날 길도 없고 또 어떻게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평생에 눈을 못 뜬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 한번 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평생에 자기 속에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누가 그걸 해? 누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눈 뜨게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없죠. 아무도.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막 항하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네 소원이 뭐냐 했대. 내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향유를 깰 때도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젊은 사람이 젊을 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으면은 젊어서 그 향유 붓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오늘 밤에 가서 향유를 부어야 돼.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자기 뭐 내년에 보자 그러고 내후년에 보자 그러면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가 주님 앞에 좀 은혜도 있고 뭐도 해야 되겠네 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마지막이고 지금 기회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낌없이 그걸 깨고 부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거라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죽는다는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유대인에게 정말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인가?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남겨두고 뭐 대충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1년 후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요 신중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되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서 지금 이 향유를 부어야 될 거야. 이번 주에 부을 향유는 이번 주에 부어야 됩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나름대로 있죠. 까먹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딱 수입이 생기면은 고맙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소득의 11조 하나님 거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알긴 알지. 그런데 형편담화하고 뭐담하고 뭐 이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 하나도 안 했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지금 준비한다 해가지고 며칠을 머뭇하다 보면요 시험 들어서 안 가요. 하나님 그게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럴까요? 저럴까요? 이러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 그냥 아침에 해 뜨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뭐 왕이 불러야 되는데 못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뭐 했습니까? 그래 좀 준비 잘해서 신중히 해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에스더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한 거야. 고민할 거 없어. 지금이 때라고. 내가 왕후가 돼서 앞으로 뭐 하고 그런 건 부을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부을 수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낌없이 써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부자가 잔치만 하다가 음부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물 한 봉을 받고 그러니까 물 한 봉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 왔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아 다. 세상에서는 잘 살아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다가 여기 오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을 행하거나 혹은 이렇게 복음을 듣거나 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향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라. 그래야지 그 향유를 붓게 되고 또 다음날 또 향유를 붓게 되는 그런 새로운 헌신의 역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요새 재밌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원래 굉장히 좋은 때거든요. 우리 교회 나무 새로 심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이쪽에 있는 거는 벚나무 손 안 댔어요. 뭐 장로님들이 잘 봤는지 걔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보는데 꽃이 피려고 꽃 몽우리가 막 졌어요.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 하루가 다르게. 지난 토요일 날은 그거 없었어요. 근데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어제는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와서 계단 위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벚꽃이 피어버린 거야. 하루 사이에 벚꽃 피어요? 하나가 피는 게 아니라 많이 피었어요. 지금 피었잖아요. 어제 보셨어요? 저거 어젯밤만이면 오늘 새벽에 핀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확 피어버리더라고. 인정사정 안 봐주더라고. 또 벚꽃 질 때 허무하게 지는 거 아시죠? 그죠? 내가 좀 일 좀 잘 정리되면 벚꽃 좀 구경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벚꽃 다 졌대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고난주간이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인가 축구 시합 해가지고요. 우루과이한테 진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날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김민재가 국가대표 힘드니까 좀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100명 사면을 했대요. 나는 그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승부조작에다가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뭐 세상에 형사처벌 이런 거 받은 것도 있겠지만 또 이 협회에서 나름대로 다 처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니는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00명을 푼 거야. 특별 사면으로 푼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날은 막 김민재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그거 하고 뭐 1시간 차이로 해가지고 사면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그게 화요일 날인가 그랬거든요. 수목금 3일 만에 오늘 임시 이사 열어가지고 번복했어요. 사면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막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100명을 사면했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사회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승부조작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시 축구계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 감독이나 코치나 등등 그런 업에 막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런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막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 무효화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냐면 그날 축구를 우루과이하고 2대1로 졌는데 그 월드컵 할 때 우루과이랑 우리랑 한 조가 돼가지고 시합에서 0대0으로 끝난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루과이한테 지지 않았기 때문에 16강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랬대. 우리나라가 16강에도 들고 자축하는 의미로 단합해가지고 축구를 다시 부흥을 시켜보자. 그래서 100명의 죄인들을 사면한다, 대사면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축구 16강 올라가는 거, 16강이 뭔데 별것도 아닌데 뭐 온갖 구실을 다 열어가지고 프로축구에서 승부조작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16강 올라가는데 뭘 보탰대요? 뭘 보탰대? 손흥민이가 그 배트맨 마스크 쓰고 가서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승부조작하거나 돈 먹거나 뭐 이상한 폭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16강 올라간 거랑 무슨 보탬이 됐냐고. 그리고 화합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8강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탬이 되나? 그래가지고 참 이거 축구 일본한테도 져서 야단인데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지금 때가 뭔지를 지금 이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축구판을 아주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범죄한 사람들 아니 영구적으로 범죄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그렇지 얼렁뚱땅 해가지고 뜻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냐고. 무슨 향유를 부었냐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냐고 지금. 진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일본 선수들은 유럽 가서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구도 이긴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 근데 뭐 그거 화합해가지고 기도 시간인데 말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향유를 붓자 그 얘기니까 향유 부을 거 있으면 다 갖다 붓시다. 아멘? 내 돈 있으면 갖다 부으시라고. 내 자식 있으면 향유를 부으라고. 내 권력이나 명예나 내 가진 거 명품이 있으면 예수님께 붓는 향유를 부으시라고.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생명도 바치라고 해요. 아멘? 내가 은혜 받은 거 생각해. 은혜 받은 거. 근데 그 은혜 받았다 할 때 내 출신이 뭐냐라고 할 때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쓰지 않으면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향유를 부은 도유의 사건에 대해서 이 여자를 칭찬하는 말을 기념해서 니들이 알도록 해라. 이 제자들 도망갈 놈들이 300대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지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이 여자를 본받도록 해라. 아멘?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부류가 있는데 정말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으면 나도 주님 위해서 죽는 게 맞고 주님께서 목숨 내놨으면 내 목숨을 내놓든지 목숨 못 내놓으면 향이라도 갖다 부으란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사는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요? 자기 성향 막 뜯어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요 나도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저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뭐 은혜 있으면 교회가 쓰는 거고 은혜 없으면 교회 없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
그게 뭐 잘난 사람 은혜 없어요 보니까. 잘난 사람 은혜 없더라고. 아니 나 못났네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하네요. 아 이런 사람이 은혜 있더라고. 다 튀어가서.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청년의 때 은혜를 주셨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면 여기서 더 미적거려서 뭐 하겠습니까? 아, 오늘 내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봄이기 때문에 어제 못 본 벚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정말 귀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옥합을, 우리의 향유를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부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